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생명과 호흡으로 이 하루의 시간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아니, 1시간, 아니, 1분, 몇 초 사이에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밤 사이에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갑작스런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모든 과정에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회복 중이오니 하나님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의 상처와 아픔도 치료해야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혈관과 근육과 장기들과 그리고 마음의 상처까지도 하나님 늘 강건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작은 알약 하나만 잘못 먹어도 우리 몸이 크게 이상을 느끼거나 쓰러지기도 하고 큰 위험에 빠질 때도 있음을 알기에 우리가 먹는 물 한 모금, 식사 한 끼를 먹을 때마다, 약 하나를 먹을 때마다 우리 몸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도록, 그것이 해가 되지 않도록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먹고 마실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들도 이 약의 효과가 나타나되 기도하는 가운데 낫게 하셔서 내 건강을 지키시고 내 약함을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심에 늘 기쁘고 감사합니다. 천국 복음으로 부활 신앙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섬기고 충성하는 일꾼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타락시키거나 유혹에 넘어져 쓰러지는 일 당하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교묘하게 파고드는 악한 유혹들로부터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까이 하며 외우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셔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나를 여러 유혹과 어지러움 속에서 붙잡아주는 능력이 됨을 우리로 발견하고 깨닫게 하옵소서. 새해를 시작하고 이제 일주일이 지납니다. 새로운 만남, 또 선하게 세운 새로운 각오와 결심들이 중간에 변하지 않게 하시고 힘내어 감당해내는 결심과 의지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사역과 모임들이 방학으로 쉬고 있지만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수고는 계속되고 있사오니 준비부터가 즐겁게 하시고 몇 주 후에 다 같이 모임이 시작되고 사역이 시작될 때에 함께 기쁨과 감사로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의 구원과 가족의 화목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이 간절한 소원들을 주님 들어주시고 입시를 비롯한 자녀들의 학업과 진학과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간절함에 선하고 기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준비하는 청년들과 또 자신들만의 선한 방법으로 이곳저곳 선교에 참여하고 돕는 손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벅찬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한 해 새롭게 국장이 되고 팀장이 되고 팀원이 되어 손발을 맞춰 나가는 한 해의 처음 시기이오니 세워주신 리더십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한 사역을 감당해내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가장 먼저 달려나왔사오니 하루의 모든 시간과 만남과 계획과 하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 마귀로부터 시험받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어부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아멘. 광야로 예수를 이끌어 가신 주체는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하는 주체는 마귀라는 것을 지금 성경 본문이 알려주고 있지요. 여기서 마귀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뭐냐 하면요. 비방하는,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 뜻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좀 무겁게 하며 또 경각심을 주지요. 누군가 함부로 비방한다는 것, 근거도 없이, 사실 확인도 없이 내 생각과 판단으로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마귀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 말의 신중함과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 너무나 쉽게 말하는 입술의 말들 때문에 나의 믿음과 거룩함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속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마치 늦은 시간, 식사 시간이 아닌 때에 달콤한 간식들이 우리 몸을 살찌우고 우리 피를 혼탁하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밤마다 야식을 먹고 간식을 먹는 것이 습관이 되면 정말로 고치기 어려운 것과도 같습니다. 결국 큰 건강의 위험 신호가 오거나 어떤 경고를 받거나 아니면 이 건강 때문에 무너지거나 쓰러져야 그때 가서야 긴장하게 되죠. 우리 건강을 위해서 먹을 것을 조절하고 적절한 운동과 또 스트레칭을 하는 것처럼 우리 언어와 생각에도 또 거룩함을 위해 건강한 어떤 신앙의 표현을 위해 언어도 힘써 노력하고 절제해야 할 그런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40일이라는 금식 기간이 나오죠. 성경에서 40일과 관련된 내용이 몇 개 나옵니다. 아니, 꽤 많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비가 쏟아진 기간이 며칠이었죠? 40일이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대기하며 금식했던 기간도 40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기다렸던 시간도 40일이었고요. 가나안 땅 정탐 기간도 40일이었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었던 시기도 40일. 그것을 온전히 참고 방법을 간구했던 시간도 40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40일. 이 외에도 40일이라는 시간이 주는 의미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 와서도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광야 시간 40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이 땅에 머문 시간 40일. 그래서 이 40일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냐 하면 무언가 신중하게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40일로 여긴다는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을 참아내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변화의 시기를 40일로 보기도 합니다. 40일 작정 기도라는 말도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의 습관을 제거하거나 한 사람의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내는 데에도 최소한 40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해마다 약 40일 안팎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절기로 다가옵니다.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말 연초에 이어지는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도 40일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성탄트리 장식도 주연절을 마침으로 해서 성탄트리도 정리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사순절이 찾아오죠. 말 그대로 40일의 절기입니다. 부활절 후에는 기쁨의 50일 절기가 있지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무언가 새로움에 도전할 수 있고 좋은 것을 더 지켜나갈 수 있고 변화를 위해 신중히 점검하는 그런 모든 기회의 시간들이 해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회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습관과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며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40일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느라고 집중하다가 40일이 이 금식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큰 굶주림과 어떤 인간적인 고통을 느끼게 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시험받았다는 그런 보편적인 해석이 있고 또 이런 해석도 있어요. 40일 내내
이런 몸과 정신과 감정을 무너뜨리는 유혹을 받는 시험을 계속 받았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 일반 생각으로는 감히 짐작할 수도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또 몸과 마음의 괴로움의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한 끼, 두 끼, 길어야 이틀, 3일 정도 금식해도 우리는 견디기 힘듭니다. 배고픔 중에 음식 냄새만 맡아도, 아니 음식 사진만 봐도 참고 이겨내기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잖아요. 또 괴로움과 고통을 참아내기 어려운 것이 우리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인간이 겪는 고통과 괴로움을 다 겪으시면서 이 시험을 받아내신 겁니다. 이제 3절부터 본격적인 시험을 하지요. 총 3번의 시험인데요.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 어떻게 다가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악들, 뻔히 보이는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을 직접 대놓고 유혹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게 죄악이 될까?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애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도 많습니다. 또 일반적으로는 감히 짐작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교묘한 말들로 우리에게 유혹하며 찾아옵니다. 마치 수많은 내용의 약관을 다 읽지 못하고 말 몇 마디로 사람을 속이고 유혹할 때 그런 것이 있는 잘못된 계약처럼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 마귀는 사기꾼 이상의 지능과 지성과 감성을 가지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의 깊이 숨겨놓은 욕망까지도 다 파악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마귀, 사탄이라는 단어 자체가 비방, 거짓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잖아요. 대놓고 비방하고 대놓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만, 비방하기 위해, 지금이 아니라 먼 훗날 이 사람을 비방하여 쓰러뜨리기 위해서 네가 한 모든 말이 거짓된 존재라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미 앞서 덫을 놓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3절에서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인 6절에서도요.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쵸? 이 시험 앞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만일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사실이 아닌 것,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에서 만약, 만일 이런 말을 쓰잖아요. 나에게 오늘 만약에 10억이 주어진다면, 내가 만일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이렇게 만약, 만일이라는 단어는 사실이 아닌 것들을 보통 말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근데 마귀의 유혹의 말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잖아요. 근데 모르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교묘한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돌로 떡덩이를 만드는 것이 죄가 될까요?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것 죄가 될까요?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오히려 기적이죠. 성경에도 오병이어 사건들, 병자를 고치신 사건들,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들 정말로 다 행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무서운 유혹이 되냐면요. 이렇게 행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계신데, 이거 당신의 신적 능력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 신적 능력을, 그 특권을 처음 발휘해봐. 그것도 너를 향해서, 너 스스로를 향해서 이 신적 능력을 발휘해. 지금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나중에 인간의 몸으로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과 괴로움을 다 당할 때에도 마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저거 예수님은 인간의 몸만 갖고 있었을 뿐이지 신적 능력으로 저 고통 느끼지 못해. 신적 능력으로 다 감당한 거야. 이렇게 비방하듯 거짓으로 꾸며내기 위해서 지금 미리 덫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손쉬운 해결이
나에게 유익이 다가오는 이 빠른 해결이 좋아 보이겠지만 뒤에는 엄청난 덫이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당신만이 할 수 있어. 네가 좀 앞장서 봐. 네가 해결해 봐. 이거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다가오면요. 그거 유혹이에요. 나에게 무언가 바라거나 나를 이용하거나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유혹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이거 투자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얼른 투자하세요. 지금 당장이에요. 빚내서라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럴 거면 다 했죠 벌써. 가장 그런 속상한 모습이 있어요. 거기에 넘어가면 손해 보고 법정에 서야 되고 좋았던 관계들이 깨지는 거 다 보잖아요. 요즘 청소년들 아니 초등학생들까지도 유혹을 받아요. 게임 속에서 너무나 쉬운 게임인데 오늘이 마지막 찬스다 하면서 여러 가지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팔게 합니다. 쉽게 넘어가죠. 맨 처음에는 500원, 1,000원 하다가 만 원, 2만 원, 10만 원 넘어갑니다. 그러면 초등학생 능력으로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유혹하냐면은 "너의 사진 한 장만 보내면 얼마를 없애줄게." 애들이 안 넘어가겠냐고요. 결코 우리에게만 유익된다는 말, "너만 알고 있어. 네가 지금 하면 돼." 재촉하는 말, 이런 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스피싱도 그렇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런 일에 유독 특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말재주꾼처럼 보이지만 거짓으로 속이는 것에 탁월하고요. 나중에 "난 몰라. 당신이 선택했잖아." 하면서 자기 피할 방법까지 다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속상하지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거래도 돈을 주고받는 것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을 꿔달라고 하지도 마시고 꿔 주지도 마시고 차라리 그냥 줄지언정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도 잃게 되고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가족들에게도 원망 듣고 심지어 믿음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 일석사조 이상 되는 것을 사탄이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악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볼까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성경을 인용하며 마귀가 유혹하죠. 시험합니다. 이 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 지성이 탁월합니다. 물론 진리의 말씀 그대로 올바르게 전하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속이고 거짓을 하는 것의 근원인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죽는 거 맞아? 선악과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했어?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말하지만 거기에 자기 의견을 넣고 의심하게 합니다. 여기도 가만히 보세요. 네가 뛰어내려도 말씀하신 대로 이미 예언한 대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괜찮아. 이렇게 왜곡해서 유혹합니다. 보통의 사람 같으면 이 유혹 자체에 빠져요. 말 자체에 빠져요. 뛰어내려도 괜찮은 거 맞겠지? 말씀이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거짓과 의심의 유혹에 넘어갔는데 하나님 탓을, 말씀 탓을 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거죠. 여러분, 기도도 그렇지 않나요? 열심히 구해. 쉬지 말고 구해. 사탄은 기도를 방해하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면 너의 평생의 시간을 기도하고 무언가 바치면서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기도해봐. 그럼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열심히 새벽으로 밤으로 지극정성으로 구했는데 안 들어주신다고? 그럼 하나님 안 계셔. 계시더라도 하나님은 너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키워나갑니다. 우리도 사람을 향해서 실망할 때 있잖아요. 저나 또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좋게 보시고 사랑으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때도 참 많지만, 반대로 때로는 왜 저렇게 했을까? 왜 저런 말씀을 했지? 왜 저런 행동을 보이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불신하고 의심하는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그때 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 빨리 내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방치해 두면요, 이게 쌓이고 쌓여서 그때 그게 맞았구나 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근거도 없는 의심과 비방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커져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본적인 신뢰가 깨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이상적이지만, 그러지 못하고 궁금한 것이 생기고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마음이 생기면 직접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다른 사람 통해 듣는 것도 또 다른 오해가 생겨날 수 있으니까요, 직접 들어보시면 제일 좋은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몇 시간 또는 며칠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요. 알게 돼요. 이랬던 거구나. 이래서 이렇게 말했고, 저래서 저렇게 행동했구나. 이해되고 시간 조금만 지나면 다 납득되지 않던가요?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조금만 기다려보면 이런 것이구나 할 때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물어볼 땐 물어보더라도 성급함과 조급함으로 또 무례함으로 대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피하면 제일 좋습니다. 마귀가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들을 보면 인간의 육체적 연약함, 물질을 향한 어떤 욕망스러운 나의 약점, 정신적인 허영심과 자만, 그리고 영적, 신앙적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주제가 다 여기에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 이겨낼 수 있는 힘, 우리 믿음의 무기가 뭐냐 하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의지한 담대한 믿음이 이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조금 뒤로 가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처음 하신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 본문 3장 2절도 똑같은 말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좀 더 뒤로 가서 23절에서도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 바로 천국 복음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 그 첫걸음, 첫 방향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도 회개는 필수입니다. 모든 변화의 첫 출발도 머리만이 아닌, 지식만이 아닌 내 의지와 행동까지 포함하는 완전한 돌이킴과 변화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자, 이제 연이어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과 22절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동일한 말이 있죠. 우리 22절을 읽어볼까? 20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도 있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반복되는 구절이 보이나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즉각적인 반응인데요, 현재까지의 삶을 다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인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 내 판단 모두 다 부정하고 버린다는 거예요. 충성과 헌신, 진정한 회개는 과거의 삶에 대한 모든 부정과 포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놓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것, 그런 나의 삶의 방식들이 있잖아요. 쉽게 버리지 못하죠.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버릴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 버릴 수 있어야, 내 고집 내려놓을 수 있어야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못 내려놓고 있는지, 무엇을 헛되게 붙잡으며 고집스럽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됩니다. 특히 신앙이 오래될수록, 직분과 직책을 오래 감당할수록 자기 방법, 자기 생각들이 나타나고 내 방법을 부인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늘 조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우리 말씀과 소명과 사명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무리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최선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지하면서 내 것을 내려놓는 연습과 훈련, 예수님 쫓아가며 닮아가는 그 연습과 훈련으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는 그런 한 해의 시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